안녕하세요.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우리 복음한국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동성애 반대 설교자나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그 법에 어떤 조항이 적용돼서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또 위반하면 어떤 법적 책임 지는지 그걸 한번 구체적인 법조문을 들어서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동성애 반대 설교가 이 차별금지법안에 어떤 그 법조항을 위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안 3조에 보면 금지 대상 차별 범위에 대해서 차별이란 이래서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조 1항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렇게 이제 6가지 형태의 차별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차별금지 사유로 23개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동성애를 포섭하는 개념이 3개 들어와 있습니다.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그래서 이번엔 이제 종전의 성적 지향의 정의가 애매했는데 이번엔 이 성적 지향을 풀어낼 때 정의당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좀 명백하게, 다른 표현은 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게 동성애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2조 4호에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성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래서 용어는 길지만 분명하게 동성애를 포함하는 동성애, 양성애 이게 성적 지향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인간이 선택하는 남자, 여자 이외의 제3의 성, 요것도 이 인간이 선택하면 성이 바뀌니까 부부간에 살다가 한 사람이 성을 바꾸면 사회적 성으로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류할 수 없는 성 제2조 1항,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 2조 5항, 여기도 동성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사유를 이유로 해서 이제 다시 차별조항으로 돌아갑니다. 3조 1항 1호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쭉 해서 23개 중에 들어간 게 이번에 성별, 이게 여기 젠더 들어가고 성적 지향 여기 들어가고 성별 정체성 이렇게 해서 이런 이 23개를 등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줄여서 이걸 성별 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걸 이유로 다음의 영역에서, 영역은 4가지가 나옵니다. 고용, 재화 용역, 교육,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 이렇게 이 4가지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분리하게 대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조문은. 여기서 이제 동성애를 비난하는, 동성애를 성경에 의해서 죄라고 설교했다.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여기에. 이렇게 볼 때 여기 보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만 분리구별, 제한, 배제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개인 이러면 동성애자 개인, 동성애자 집단 이러면 동성애자 집단을 죄라고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여기 해당되는 거지 어디에 동성애라고 하는 인간 행동을 반대한 것이 돼 있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건데요. 법조문은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법조문을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처럼 해놓고 동성성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다시요. 동성애라고 하는 인간 행동을 죄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부정적으로 비난하든지 비정상이다, 비윤리다 이렇게 윤리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든지 비정상 아니야 이런 정도로 상식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도 요거를 개인과 집단에 대한 비난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지하는 사람들
이 법학자들 중에 행위와 행위자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써요. 상당히 무서운 반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라고 하는 인간의 행동과 동성애자라고 하는 사람을 구별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는 미워하신다. 이래서 한 사람의 죄와 죄성을 놓고도 딱 분리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은 동성애는 죄야 하지마 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네가 회개하면 믿고 하면 용서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구원의 길을 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과 동성애 이 정당화론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 동성애를 비난하면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고통받는다 이거예요.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 동성애 비난 설교는 동성애자 비난과 똑같다.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그렇게 주장해 버려요. 이 부분은 사실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믿음과 확신의 문제까지 이제 되는데요. 사실 그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들은 다 찬성과 반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자유를, 반대의 자유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만 자유롭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침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비난하는 건 사회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찬반의 자유가 자유롭게 보장돼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헌법학 이론에서 사상의 자유시장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각자 다양한 관점으로 동의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 이걸 사상의 자유시장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모든 것은 다 찬반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게 되는데 오직 이 동성애 정당화론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지의 자유만 있고 반대의 자유는 법 위반으로 봉쇄당하는데 그 법 위반으로 봉쇄당하는 논리가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 안 한다는 논리예요. 이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 안 한다는 이 이론을 서양의 법이론이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은 거의 다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반대를 차별로 뭐냐 법조문에는 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동안 이 동일한 조항을 갖고 있는 국가인권위법에서 동성애 반대를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교회에 계신 분에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발간한 소책자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 복음적 대응. 성경을 기초해서도 위험성을 드러냈고 또 사회적인 논리로도 목사님들께 도움이 되라고 쓴 책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좀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이 책에 이 41면에 제가 국가인권위의 보고서를 적시해놨습니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가 동성애 반대를 혐오로 보고 차별로 보는 보고서를 채택한 게 최초가 2005년도예요. 조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 연구를 해서 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 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라는 이 보고서에서 최초로 그런 형태의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차별로 보는 보고서가 채택됐고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흐른 뒤에 2016년 홍성수 교수가 연구 책임자로 해서 혐오 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라고 하는 보고서가 두 번 이제 채택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는 비정상이다라고 표현하는 상담이요. 설교도 아니에요. 그냥 상담. 사적인 상담. 또 이성애가 정상이다라는 상담. 동성애를 도덕윤리로 다루려는 시각 자체.
우리가 기독교 성윤리에 반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윤리와 도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이건 이렇게 관점 자체가 차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표현, 그 말도 차별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선량한 도덕에 반하는 성만족행위다. 원래 이건 대법 판결과 헌재 판결에 나온 표현인데 이 표현도 차별이래요. 사실 이게 하극상적 표현입니다. 이게 하기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고 권위를 가진 대법원과 헌재 결정문을 차별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꼴인데요. 주목할 건 말이죠. 이 표현이 성경 표현보다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비정상, 무엇이 정상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를 차별범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 반대 설교는 3조 1항 1호 여기에 해당되는데 영역이 말이죠. 고용, 재화, 서비스, 행정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한 곳이 고용의 영역이다. 이러면 설교는 일반인에게 했는데 그 설교를 교회의 직장인이 그걸 들었다. 교회에서 급여받는 직원이 그래서 난 동성애 반대 설교가 너무 고통스러워 이러면 고용에서의 이런 표현 행위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재화, 용역 서비스 이거 물건 파는 곳, 서비스 제공하는 곳 이곳에서 특히 여기 보면 통신 서비스라든지 방송 서비스에서의 차별 금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SNS나 또는 방송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계속 내보내는 것은 여기에 있어서의 보세요.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분리한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포섭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이요. 이 교육기관은 모든 교육기관을 말하고요. 특히 기독교에서 세워진 학교뿐만 아니라 신학교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육, 행정서비스, 국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에서 누가 거기서 동성애에 관한 비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특히 말이죠. 3조 1항 4호에 보면 이렇습니다. 혐오 표현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없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정의당 안에 혐오 표현 규제로 보이는 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호와 5호예요. 3조 1항 4, 5호. 4호를 읽어볼게요. 각목의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이래 돼 있죠? 보죠?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 적대 모욕. 그러면 보세요. 동성애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동성애는 죄다 이러면 동성애자에 대해서 모욕적 환경을 조성했대요. 동성애를 모욕한 것이 동성애자 모욕한 것을 뭐니까? 그러면 이제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4호에 정신적 고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 고통 때문에 나 어지럽고 막 신체적으로도 막 쓰러질 것 같아. 이러면 신체적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영역인데 영역이 없이 이런 영역 피해가서 설교하면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요. 3조 1항 5호는 영역이 없습니다. 3조 1항 5호요. 이거 광고 행위를 규제하는 것인데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개인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그러니까 광고가 이게 상업적 광고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널리 알리는 것도 광고예요. 그러니까 편말 갖고 동성애를 반대합니다라는 편말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광고에 포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 설교하실 때 여러 사람이 들었다. 이러면 광고 행위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 보세요. 개인이나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로 돼 있죠. 그럼 동성애가 여러분 죄다. 옳지 않습니다. 이러면 동성애자를 구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멀리합시다. 이러면 동성애를 거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가까이 하지 맙시다. 이러면 동성애를 배제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표시하는 행위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언을 표시하는 행위로 돼 있죠. 여러분, 요 3조 조항만으로도요, 우리는, 여기에 혐오 표현이 없으니까 반대 설교가 법 위반 아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세요. 그리고 이 법조문을 보십시오. 그리고 6월 11일에 국가인권위원장께서 한국교총, 한국교회 총연을 발견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분들에게 반대 설교하시면 처벌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 보고서를 들이댔어요. 국가인권위 보고서에 이렇게 반대, 부정적 평가를 반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잠깐 정색을 하시더니 반대 설교 차별은 맞으십니다. 2번이나 얘기했어요. 반대 설교 차별은 맞습니다. 근데요, 시정 권고나 처벌 이런 거 거기에 적용 안 할게요. 제가 그랬죠. 그거 국가인권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도입이 되면 나중에 해석 적용하시는 분은 이 경찰, 검찰, 법원인데 적용 안 할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대화가 다른 데로 흘러서 답변을 못 들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 차별금지법안에 흐리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법으로 반대 설교를 법 위반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은 저쪽도 그렇게 주장 안 해요. 반대 설교 차별로 본단 말이에요. 네? 이 논란이 있으니까 최근에 안창호 전 헌재재판관께서 오셔가지고 반대 설교는 이거에 의해서 못하게 된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죠. 이 법 위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적 지향 빼고 독소조항만 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등으로도 성적 지향과 독소조항을 해석으로 넣어버립니다. 그럼 등자를 빼면 어떠냐, 등자가 빠져도 들어옵니다. 등자가 빠져도 들어온다는 것이 유엔의 그 투넨 사건이라고 있어요. 투넨 오스트레일리아 사건,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서 거기에 유엔 인권협약에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차별금지 사유로 못 들어가 있어요. 그냥 거기엔 섹스만 있어요. 성이라고 하는, 남녀를 의미하는. 그 섹스에 남녀를 의미하는 성에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할 거, 성적 지향, 독소조항 빼져도 들어오고 등으로 들어오고 등자 빠져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혐오 표현이라는 말 직접적으로 없어도요, 개인과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이 부분이 특히 적대적, 모욕적 환경 조성하는 정신적 고통하는 행위, 이게 전부 다 혐오 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안에는 혐오 표현 조항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성애 반대 설교는 정의당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광고 형태로 되면 영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역에서 걸리면 다시 또 중복으로 이 위반에 해당되시는 거예요. 자, 위반에 해당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시나 제가 이제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위반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요, 진정하잖아요. 그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시정 권고를 내리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는 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라는 걸 내립니다. 시정 권고를 내리지 않은, 이행 안 해. 그러면 시정 명령을 내려요. 시정 명령. 시정 명령 안에 중지하라, 피해를 회복하라, 그래서 돈 주라는 명령도 내리고요. 재발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자, 명령을 이행 안 하잖아요. 명령을 이행 안 하면 44조에 이제 점점 제재가 강화됩니다. 44조에 명령을 받고 1항입니다. 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설교하지 마세요. 명령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한번 때려요. 자, 명령을 받은 자가 3항입니다. 계속해서 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속해서 신앙적 소신을 우리 목사님이 지켜요. 그러면 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될 때까지 1항의 이행강제금, 그 3천만 원 한도예요. 3천만 원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이때 다시는요, 2번이 아니에요. 다시, 또 다시. 무제한인 것이에요. 안 내잖아요? 부가징수 납부 환급은 세금 징수하시듯 강제 집행해버립니다. 안 내고 못 버깁니다. 못 버텨요. 자, 이제 이행강제금도 무서워요. 이 이행강제금을 행정벌이라고 그래요. 행정벌.
법적 책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이러면 행정처벌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행정처벌. 그다음 두 번째는 민사예요. 민사. 이게 제일 위험해요. 민사. 민사 5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손해를 가한 자는. 그럼 아까 얘기해서 3조 1항의 동성애 반대 설교는 3조에 해당 위반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광고면 이제 5호고 그 다음에 영역이면 4호고 이렇게 해서 법 위반이 돼요. 법 위반이 되면 이 법에 대해서 손해를 가한 자는, 이때 손해는 뭐냐,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정신적 고통이 됐죠.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이러면 위자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나는 고통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손해는 무조건 인정됩니다. 손해가 없다는 걸 가해자가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 가해자가 이러면 내가 동성애 반대 설교를 놓고 어떤 사람이 정신적 고통 느꼈다 이러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주장만 하면 손해가 인정되고, 당신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제가 정신적 고통을 안 느꼈다는 걸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입증해요 그거를. 제가 고통받았다는데. 이게 입증 책임의 전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 인정이 아주 쉬워요. 여러분, 위자료는 제한이 없어요. 보통은 뭐 100만 원 이상 충분히 인정됩니다. 아주 미니멈 100만 원으로 했다고 해요. 100만 원. 근데 동성애 반대 강연을 한 100명이 다 듣고 정신적 고통 다 받았다고 100명이 소송해. 그럼 100명 곱하기 100만 원 하면 1억 아닙니까? 미니멈. 자, 그러면 1000명이 듣고서 다 고통받았다고 소송을 해요. 그러면 얼마예요? 10억. 10,000명이 듣고 다 고통받았다고 소송해요. 그러면 그 목사님과 교회가 100억이 되는 거예요. 10,000명이면. 자, 그러면 10만 명이 떼거지로 소송을 듣고 비유를 해가지고 또 소송을 했다. 1000억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의식적으로 동성애 운동가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기획소송 하다 보면 동성애 반대 설교하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 다 경제적으로 파산시킬 수 있어요. 이게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든 재산을 거의 경제적으로 파탄시킬 수 있는 길이 어디냐? 형사처벌이 아니에요. 이 51조예요. 51조. 그 다음에 더더욱 억울한 건 악의적이면 손해의 2배에서 5배까지 징벌 손해를 하게 돼 있어요. 이때 징벌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징벌은 무조건 500만 원 이상 때리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이 500이에요. 미니멈만 500이고 상한이 없어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만 명이 징벌 손해를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5천억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큰,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순복음교회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형사는요? 형사는 뭐 반대 설교하면 체포 구금된다, 해외 사례 막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형사를 원래 위반자에 대해서 형사처벌 일반 조항이 있는 경우가 다른 나라는 일반적이고 우리나라 요거 형사처벌을 조금 줄이려고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으로만 싹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당 안으로는 반대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 구금되는 일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면 체포 구금됩니다. 1년 이하와 벌금을 맞게 돼 있어요. 다시 제보자 불이익이 뭐냐? 제보자에게 폭행하고 협박하고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제보자에게 정신적 고통 주는 것도.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 동성애 반대 설교했다고 누가 제보해서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런 시정 권고 받고 막 곤혹을 치르고 손해배상을 낼 때 지금 안타까운 장로님이 제보한 성도를 좀 불러가지고 너 왜 그런 걸 제보하고 그러냐 도대체 이렇게 한번 훈계성 말을 했다고 그러면 그 제보자가요, 우리 장로님이 나 제보했는데 정신적 고통 줬어요. 이러면 장로님 고발하잖아요. 장로님 형사처벌 대상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정의당안만 설명했습니다. 자, 정의당안에 동성애 반대자 처벌된다 할 때 이 처벌은요, 행정처벌도 처벌, 민사의 징벌 손해도 처벌, 손해배상도 처벌, 형사처벌도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원래 좁은 의미로는 처벌이라면 형사처벌만 의미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법률적으로도 처벌 이러면 민사, 행정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줄여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합니다 라고 얘기해도 가짜가 아닙니다. 정의당은 굉장히 무거운 동성애 반대를 설교하거나 반대를 행동으로 옮기거나 교육하거나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신실한 성도들을 엄청나게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손해배상과 이행강제와 그 다음에 형사처벌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자유가 박탈되는,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의 자유만 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침묵을 강요당하는 동성애 전체주의 사회, 동성애에 관한 한 숭앙만을 요구하는 동성애에 관련한 노예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억압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신앙을 전할 신앙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음행에 관한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 못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고지 듣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지만 동성애를 계속 하는 사람들에게 자칫하면 하나님과의 영생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혼을 노력하는 굉장히 위험한 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그 위험성 부디 정확하게 직시하셔서 차별금지법 그렇게 위험한 법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런 모든 얘기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 정의당 안으로 동성애 반대자 설교 안 하고 처벌 안 한다 이런 건데, 형사처벌 안 한다는 의미지 훨씬 더 강한 이행강제 행정처벌이 있고 민사징벌처벌이 있고 손해배상이 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무제한의 손해배상이다. 이 손해배상이 한국교회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그러니 정의당 안으로 반대 설교자를 처벌 안 한다는 말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죠. 정의당 안으로 법적 책임 확실히 묻을 수 있고, 행정벌 이행강제 제공되고, 민사징벌 민사손배 제공되고, 형사처벌은 제보자에게 제공된다. 그러니 그 위험성을 직시하자. 이것이 정확한 차별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정확한 팩트다. 이걸 좀 직시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